할렐루야. 오늘은 주기도문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다가 중지를 해서 다른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기도문이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표준이고 또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델이고 스탠다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부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조금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나라가 다 파괴되면서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고아원에다가 몰래 맡기고 혹은 길에다 버리고 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미국의 뜻있는 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 가지고 미국에서 훌륭하게 키워서 그렇게 참 귀한 제목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가끔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조금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뜻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그 고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키우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자를 삼는 풍습이 고대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이때에도 양자를 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귀족들은 특별히 가난하고 어린 소년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자가 되면요, 그 자녀들은 본인의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그 황제, 로마의 황제는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그 황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면 그 양자가 나중에는 그 황제가 죽었을 때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다고 하니 이 양자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대단한 권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멸망의 자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말 그대로 너무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가 아까 그 황제의 자녀로 입양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자, 다 같이 한번 강조해서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혹시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나? 그런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성경에 들어주신다고는 했지만 막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저도 모르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 뒷부분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언뜻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 예가 한 가지가 바로 이 생선과 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버지 된 자들로서 과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좀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생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단백질을, 프로틴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는 양식을 해서 생선을 대량으로 이렇게 기르기도 해서 생선값이 싸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생선이 결코 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생선이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곳은 지중해, 홍해, 그리고 작은 강과 시냇가였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같이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별로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선이 이게 귀하고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는데, 보통 어부들은 가난해서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먹기보다는 특별히 좋은 생선일수록 우리 한국의 노량진 시장 같은 데서 새벽에 생선을 가져와서 팔듯이 그 생선 시장이 있었는데 생선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요즘 같은 경우야 문제 됩니까? 생선 먹어라 하고 막 10개씩 20개씩 갖다 줄 수 있지만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선이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린고비 이야기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낭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해놓고 자린고비는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밥 먹고 생선 한번 쳐다보고, 밥 먹고 생선 한번 쳐다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정말로 생선이 귀해가지고요, 그 얘기가 납득이 갈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그러시죠? 부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그러니 그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이 생선 대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왜 갑자기 뱀을 얘기했느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생선을 이렇게 잡으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모든 생선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바다에 나오는 건 하여튼 다 먹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뭐 다 먹어요. 또 그냥 먹기도 이렇게 요리해서 먹기도 심심해 갖고 그냥 날 걸로 회로 그냥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보면 먹을 수 있는 생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지리로 흘러오는 물에는 진흙이 많이 뒤섞여 가지고 거기에 요즘 말하면 catfish, 메기 같은 것들, 그리고 뱀장어 같은 것도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기나 뱀장어는 지금은 여러분 메기가 귀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장어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서 못 먹습니다, 장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잡히는 생선들은 그물과 함께 잡히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말 그대로 그걸 먹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 생선의 주요 고객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사람들도 이 뱀장어라든가 catfish, 이 메기들은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다 그냥 버리고 다시 강에 놓아주든지 했는데, 아버지가 자식이 아빠 나 배고파요, 생선 먹고 싶어요 했는데 가가지고 그래 너는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뱀장어나 갖다 먹어라 라고 그 뱀장어를 주지 않겠냐. 여기서의 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주님은 보통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한다면 뱀장어, 버려질 catfish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까운 고기라 할지라도 요리해서 주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비유로 들은 게 뭐냐면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기도의 응답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알은 우리가 아는 달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걀이 굉장히 쌉니다. 어제도 제가 아내와 잠깐 장보러 같이 가가지고 달걀을 몇 판 샀어요. 오늘 뭐 반찬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달걀을 볼 때마다 달걀이 너무 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벤또라고 하죠.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그 벤또 위에다가, 도시락 위에다가 얹어서 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렇게 그 계란이 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계란 후라이 그것도 자주는 못 먹는데, 먹는 날은 이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그 위에 밥을 덮어서 몰래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란이 우리가 살았던 불과 30년 전에만 해도, 4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흔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를 다녀왔는데도 그렇게 닭을 많이 못 봤어요. 닭이 그렇게 흔한 그런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로 뭘 키웠냐면 비둘기를 키웠습니다. 비둘기.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흙으로 이렇게 약간 성같이 쌓아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서 비둘기를 그 안에서 키웠는데, 그들이 주로 먹었던 게 그 알은 뭐냐면 비둘기 알이었었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그 비둘기를 고기로 해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아니었음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도 귀한 거예요. 알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달걀보다도 훨씬 더 비싼 것이 알이었는데, 아이들이 아빠 나 알 먹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후라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옛딸하고 쉽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럼 너 알 대신 뭘 먹어라? 전갈을 먹어라. 여러분, 왜 여기서 전갈을 비유를 들었냐면, 전갈은요 그 당시 굉장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탁 쏘면 사람이 죽는 아주 무서운 해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곤충인데, 이 전갈 중에서는 독이 없는 전갈이 있었고 그런 전갈 가운데는 흰색 전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갈들이 웅크리고 있으면 멀리서 보면 이 비둘기하고 비슷하게 흰색 전갈 같은 경우는 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알은 내가 너무 비싸서 너한테 못 주고 대신 전갈 먹어라 라고 줄 부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알이 너무 귀하고 아버지에겐 힘들어도 보통 아버지들은 그 알을 자녀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지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게 귀하게 생각하는 생선과 알을 대신에 생선 대신 뱀장어나 먹어라, 그리고 알 대신 정갈이나 먹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아이들 3명이 이제 대학을 거의 이제 졸업하는 단계에, 큰아이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니까 갑자기 이 지출 규모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애들은 장학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 어떻게 또 애들은 부모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지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돈이 그냥 몇십 불, 몇백 불이 아니에요. 막 나갈 때는 몽창몽창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여튼 어떤 때는 제가 목회자니까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놈 자식들아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나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못 해요.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 성경에서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더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속자다.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국의 많은 부모, 아시아권에 있는 부모들은요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바로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양자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음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오늘도 목사님이 2번이나 하라고 막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어색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뭔가 어색한. 성도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이상한 아버지 혹은 못된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게 생각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엔 나쁜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면 상속자요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의 영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양자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심 때문이에요. 구속. 자, 우리 이사야서 6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 이사야 63장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쟤들은 이방인들이야 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누구요? 구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속자. 영어로 말하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redeemer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자꾸 구속 그래가지고요, 아니 왜 자꾸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나,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모르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교회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문에 보면 정치인 누구누구가 뇌물죄로 구속됐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구속은 감옥에 가두는 게 구속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비싼 값을 지불하셨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값을 하나님은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한테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여자분들한테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주의 자녀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죠. 1년 중에 제일 큰 절기로 행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행사. 유월절은 어떤 행사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고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이 기둥과 문 기둥에, 양쪽 기둥과 위쪽에 이렇게 바르는 그 의식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요셉 덕분에 그 가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와서 잘 살았지만 나중에는 인구가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을 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핍박을 하고 많이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말 그대로 경이로운 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서 그 건축물을 짓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여러분, 그 구원해 내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에게 베풀잖아요. 허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하늘이 흑암이 되기도 하고 또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끝까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큰 마지막에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해줘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퀴즈 대회 하실 때 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딸들을 더 좋아한다고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을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이 마다들인데 하나님이 그 마다들을, 이집트 땅에 있는 마다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땅 안에 고센 땅에는 누구도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다들을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마다들까지 죽일 수는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마다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의 룰, 법칙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잡았다가 4일 동안 흠이 없는지 잘 지켜보고 중간에 까무러치거나 혹은 병이 생기거나 그런 거 없게 잘 4일 동안 지켜봤다가 4일째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가족들과 함께 다 잡아서 먹되 잘라가지고 하지 말고 통째로 구워가지고 그걸 먹고, 그 양을 잡을 때 흘리는 피는 우슬초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갈대잎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가 그림도 갖고 왔어요. 그림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을 갖다가 다 일일이 방문해서 마다들을 다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 죽이는데, 여러분, 마다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갖고 마다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문설주, 설주는 양쪽 기둥을 얘기하고요, 그 위에 있는 거가 임방인데
그 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 있는 집,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이 그냥 스킵, 넘어가겠다. 6월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일날 새벽에 이스라엘, 애굽 지역 전역을 다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집마다 마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스킵, 넘어갔어요. 유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이집트 전역은 그날 아침에 아주 엄청난 슬픔에 빠집니다. 마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도 옆집도 앞집도 심지어 바로 왕의 마다들까지 죽었어요. 그래 바로 왕이 도저히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야 이제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다들을 죽인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구원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간 2년째부터 하나님은 너네는 이제 그 6월절 사건을 기억해서 그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가 뭐냐? 사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죽음의 천사가 왜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천사가요 피를 싫어해요. 피를. 그래가지고 피가 무서워가지고 건너뛴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할로윈 데이가 우리가 왜 반대하냐면 귀신들이 자꾸 집집마다 가가지고 재앙을 주는데 이거 사탕 줘가지고 트릭 올 트릿, 사탕 줘갖고 달래갖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로윈 데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아권에도 그렇고 세계 문명에는요 이런 잘못된 미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피가 무서워서 건너뛴 게 아니에요. 왜 건너뛰었느냐? 이 집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피를 보니까 아들 대신 누가 죽었더라? 양이 이미 죽었더라. 양이 아들 대신 죽었으니까 이 집은 아들을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 우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의 은혜예요. 양자됨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잘난 척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또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묻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예,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요, 또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미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얻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멘.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달라스에 있는 뱅크에서 우리 한인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10만 불씩 다 주겠으니까 은행 가서 찾아가십시오 했는데, 에휴 너나 가져,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만사를 제껴놓고 가서 달려가서 은행 가서 돈 찾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기도하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희 아들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잠깐 통화를 하다가 아들이 요번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집을 또 옮겨야 돼요. 3개월 만에 또 옮겨야 될 상황이 됐는데, 아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집 좀 옮길 수 있게, 좋은 집, 또 친구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아들하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그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아빠하고 통화하고 나서 집을 찾다가 부동산 리얼터가 소개해준 어떤 집을 갔는데, 여러분 서울이 월세도 비쌉니다. 요즘에는.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집을 찾지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그 리얼터한테 전화가 왔는데 딱 그 집을 가보게 됐는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내게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귀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버려질 그 뱀장 같은 생선을 주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귀해도 그 알 대신 정가를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께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